자, 역대하 34장 유명한 요시야 왕에 대합니다. 어린 나이 8세 왕에 올라서 31년을 다스렸다. 근데 오늘 봉독한 대로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하나님 잘 섬겼단 말이죠. 언제나 이게 기준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렸지요. 우상의 길로 갔다. 그러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도 간단한 진리죠. 하나님 잘 섬긴다. 신명기 성경은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요. 지키면 복을 얻고 생명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복을 받아요. 예. 자, 그래서 요시야가 3절에 어릴 때 왕이 됐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팔팔하면 16세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 찾으려니까 예배해야 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자. 먼저 우상들을 없애죠. 얼마나 우상들이 많이 있는지. 그래서 제단들을 헐었다. 태양상을 찍었다. 목상, 아세라 목상이 있었다. 나무로 만든 거죠. 아로 새긴 우상. 그러면 이건 쇠로 만든 거겠죠. 부어 만든 우상. 다 빠버렸다. 또 그런 우상의 제사장들 다 없애고 정결하게 했다 하는 것이 지금 7절까지 계속 나와 있지요. 언제나 먼저 청소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세워지는 거죠. 8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요시야가 왕 18년에 본격적인 성전 수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요. 그래서 헌금을 모개하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한다. 제가 보니까 12절 이하 감독한단 말이 3번이 거포됐더라고요. 뭔 일 하려면 감독이 꼭 필요하구나. 그냥 해라 그래서는 안 되니까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기도 하고 검사하기도 하고 그런 일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얘들도 공부시킨 걸 지켜보기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래야죠. 어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일은. 그래서 아마 웬만한 건물은 감독자를 돈 주고 정하지요. 우리 건물 질 때도 감리를 그때 우리가 3천만 원 줬나 4천만 원 줬나 월급을 그렇게 주고 한 사람 데려서 그 사람은 계속 그만 제대로 하고 있나 제대로 쓰는가 제대로 이게 들어갔나 이거 검사하는 겁니다. 사실 매일 안 하죠. 중요할 때마다 보는데 한 달 월급씩을 받아가요. 그렇게요. 너무 돈이 아깝더라고. 안 한다고 그래도 규정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월급을 따박따박 주고 그런 거 하게. 이제 법적이니까 없으면 안 되죠. 여기 아파트도 보니까 각 파트마다 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감리단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그냥 하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좀 감독하고 관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래서 목장 모인 것도 확인했으니까. 개인의 경건 생활도 사실은 제자 훈련이란 게 확인입니다. 가르쳐요. 또 그대로 하게 해요. 근데 한 30%는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 공부를 확인해 준다.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뭔 일 제대로 하려면 꼭 확인하고 감독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성전이 회복돼야 되고 수리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일하면 아까 말했죠. 생명의 복을 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쁨이 있든지 의욕이 있든지 힘이 생기든지. 물론 건축은 너무도 첫째 비용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그런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우리 먹은 것 없이 배부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한 거죠. 은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드려지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생명의 복, 심령의 기쁨과 은혜를 내리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14절 율법책을 발견하지요. 어디서 발견합니까? 헌금교에서요. 전에도 그런 거 있었는데 헌금도 안 하고 끄집어낼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고 버려둔 거지요. 묵혀두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만 숭배했었어요. 많은 세월을.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자 해서 이제 성전 수리하다가 헌금을 꺼내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책이 나왔어요. 유명한 제사장 hil기야죠. 그리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서기관 사반에게 주지요.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복명하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을 줍디다. 그리고 서기관은 그 말씀을 베껴 쓰고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 교사와 같죠. 왕 앞에서 읽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자 반응이 나오죠. 옷을 찢습니다. 이 말은 회개했다고 말입니다. 옛날에 옷은 귀했어요. 다 손으로 이렇게 짜고 옷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그렇게 학대한다는 의미에서 옷을 찢었지요. 입고 있는 옷을 손으로 잡아 찢은단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21절도 그렇죠.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진노가 있고 저주가 있다. 지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가 죄인지 잘못인지 이것도 모르고 산 거예요. (24절도) 그렇죠. 이곳에 저주와 재앙이 내렸는데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내렸다. 왜? 다른 신에게 부양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하게 보시죠. 27절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옷을 찢었고 여기는 통곡까지 나오지요. 정말 슬피 울고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주 기특하게 여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의 회개, 말씀 발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4장은 말씀의 발견.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은 어느 때 오는가? 말씀을 발견할 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반드시 부흥이 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덮어놔요. 믿어도 심지어 그래요. 관심 별로 없어요. 닫혀진 책이에요. 네, 말씀을 보고 내 심령에 받아들이면 그 부흥이 온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발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게 특별해요. 다른 신은 말씀했던 게 없어요. 왜?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건 독특한 거지요. 그리고 수없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또 확인을 해요. 특히 에레미야에는 이게 150번 이상이 나와요. 구구절절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니 그 아니라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닫혀 있어 문제지요. 말씀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생명의 부흥이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책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먹을 때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영혼을 찔러 쪼갠다.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회개를 준단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때부터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대대로 그런 집안에서 그렇게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선지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예언이 임하면 말씀 받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가서 말씀 받은 것을 전하는 거지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알게 하고 책망을 받게 하고 뭐 그런 말씀 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류 역사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확신이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되든지 기도가 되든지 그 말씀을 전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발견. 나는 언제부터 말씀을 발견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했을까? 이게 꼭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뭐 성령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을 받아야 확실히 되고 계속 성장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시대에요. 하나님 말, 사무엘이면 선지자 아닙니까? 제자들을 데려놓고 말씀을 가르쳐요. 아마 거의 그러면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라마나요대 성령이 충만하죠. 그래서 거기만 오면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성령 충만 받아버렸어요. 심지어 사울 왕이 붙들어오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군사들이 가서 군사들이 다 거기만 가면 성령이만인 거예요. 야, 우리가 매일같이 거기서 성령 읽고 찬양한다면 1년만 그곳에서 계속 그래도 다 성령의 감동이 강할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가 바울이지요. 바울도 드라노에서 서원을 만들고 매일 공부한 거죠. 2년간 했는데 됐습니까? 제자가 많아지고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의 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났고 악기가 떠났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닫혀져 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보기는 봐도 닫혀진 책이야. 마음에가 안 돌아. 지루해. 감동이 안 돼요. 방해를 받지요. 그래서 성경에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해요. 맹인이죠. 전혀 이 닫혀진 책이죠. 마귀도 엄청 방해합니다. 말씀 듣는 거 보는 거 방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고 내가 말씀을 먹고 본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건도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고 맛을 들여야 돼요. 크면 클수록 세상 생각이 많아지잖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좀 애우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자기 안에 간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뒤로 루터란 분이 로마서를 정말 읽다가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다. 은혜란 말이죠. 그 말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세계가 바꿔지죠. 그 뒤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안에 발견하고 은혜 받으면 전도자가 돼요. 교사가 돼요. 아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설교자가 되는 거죠. 자, 말씀의 재발견. 말씀을 읽어서, 아까 읽어서 내가 발견하든지, 들을 때 발견하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참된 지혜가 어디 있나? 심령의 기쁨이 어디 있나? 여호와의 계명은 성경의 눈을 밝게 하구나. 여호와의 교훈은 확실하게 의롭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시편 19편 말이죠. 119편은 전부 말씀에 대한 장이에요. 그래서 119편을 읽어보면 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예. 여러분도 과거에는 성경 전혀 관심 없어. 덮어놓은 책이에요. 교회 다녀도 은혜 받기 전에는 관심 없는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왜? 성경이 여호와가 말했다고 그러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방해받으니까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한 몇 개월이고 기도하면서 계속 매달려야 된다. 그런 과정. 또 물론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 와서 더 은혜를 받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죠. 왜? 더 방해 세력이 못 크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율법책을 발견했다. 14절 15절 발견했노라.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도지요. 예.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다. 그거 먹으니까 힘이 있어요.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뭐 이렇게 대면하고 눈으로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죽지요. 말씀을 받는다. 19절 말씀 받을 때 반응이 오지요. 두려움이 생기고 회개가 생겼어요. 언제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덮어놔서 무시해서 소홀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건 정신 차린 거예요.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하는가? 살아있는 말씀이죠. 내 안에 말씀 얻어먹으면 믿음이 있어요. 왜 믿음이 없을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요. 내 안에 말씀을 받아먹으면 믿음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다 있는데 영혼에 공허한 사람이 있죠. 괜히 방황하는 거예요. 괜히 헛된 걸 찾는 거예요. 유혹을 따라가고 세상 걸 찾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겉만 그럴듯해요. 진실한 양식은 아니에요. 내 영혼을 충족시키고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이죠. 예. 22절에 보니까 여자 선지자가 있었네요. 그 옛날에도 여자분이 사역했고 사명받았고 선전을 했다. 자, 아까 27절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말씀 따라 회개할 때 다윗의 길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근데 진짜 경외와 예배는 형식이 아니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죠. 경외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자, 이제 왕이 그렇게 한 다음에 30절에 모든 백성 노소 다 모여가지고 이 발견한 말씀을 읽어라 그러죠. 귀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시키고 언약을 세우죠. 31절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순종하겠다. 이런 다짐이 참 중요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니까요. 언제나 부흥은 그런 언약 갱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자, 마지막에 요시야가 사한 날 동안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 내가 발견한 책,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해야 되겠다. 제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 다하고 목숨과 힘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손해가 아니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죠. 그건 반드시 복된 길입니다. 특별하게 뭘 막 많이 가져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생명의 은혜가 임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온 교회, 특별히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책을 발견하게 하소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발견해야 되고, 그런다면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언약을 드려줘야 될 겁니다. 언제나 부흥은 그렇게 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 헌신을 언약하고 다짐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반드시 부흥이 됩니다. 우리 5월에 에레미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회개가 있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하옵소서. 그냥 듣고 가고 참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만나고 회개가 있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각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을 때마다 깨우침을 얻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러면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과 회복되고 영원히 소성하고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 심령이 배부른 사람, 윤택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 따라가고 평생 곁에 두고 있고 주님 복 있는 사람, 사람의 꾀나 사람의 말이나 시당 따르기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생명의 복이 있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경건한 사람, 주님을 닮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버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귀한 정성과 애물 축복하시고 하나님 먼저 그 영혼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얻어먹으니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걱정 염려는 주님 담당해 주시고 우리 주님 선하신 소원 따라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회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는 생명의 복 얻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드립니다. 제자반 모임이 속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의 책이 펴지고 주님 가정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도록 주님의 가정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병중에서 저를 붙드시고 주님 고쳐주시마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게 도와주시고 평생 복된 길 걸어가는 하나님 쓰임받는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학원 선교 인정받도록 주님이 친히 재판장이 되시고 선한 길로 판결해 주옵소서. 인간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주님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전 아파트 입주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산불로만이라도 교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문 열어 주옵시고 여기 오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걸어가는 경건하고 복된 새삼 되기를 기도합니다. 쌍용 아파트 짓고 있는데 하나님 5%라도 광산교회에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 올 때 새로운 삶, 믿음의 삶, 하나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경건한 가정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하고 천국이 가까워지는 은혜들을 내려 주옵소서. 다문화 선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선교의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이 깨끗하고 다시는 병마가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생명의 복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치료의 광선이 임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이 땅 이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 받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주의 백성 주님 닮아가고 주님 더 알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다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상과 헛된 거 다 내버리고 오직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님 더 역사해 주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감동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